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라합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올 만큼 매우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도 나올 만큼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예전에는 창녀라고 했고 지금은 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의 주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이 지금 자기의 가족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절망과 죽음의 자리 그 한가운데서요. 오늘 우리가 이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지금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요.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요단강을 건너와서 아직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라합 있는 성을 정탐하러 왔을 뿐 무엇 하나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이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마저도 이 성마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그 성에서는 티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성에 저희 교회에 두 명이 더 왔다가 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등록한 게 아니라면은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왔다 갔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우리 교회보다 몇십 배가 못해도 최소한 10배 이상이 더 큰, 최소 많게는 몇백 배가 큰 그 성 안에 사람 딱 두 명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 두 명 들어온 것을 지금 라합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9절 앞부분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라합이 숨겨준 사람들을 찾겠다고 찾아오는 것이 여호수아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과 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 뜻대로 해결하려는 이 정탐꾼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그거마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가는 지금 라합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라합을 보고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는 듣고 알 수 있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9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준 걸 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안 읽은 10절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행하셨는지의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지금 벌써 이 정탐꾼 오기 전부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와서 지금 옆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나라들을 어떻게 지금 어떻게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 아십니까? 라면서 성경 공부로 말씀으로 듣고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합의 이야기의 질문은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이 라합처럼 들었던 소식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고 있는가? 근데 지금 9절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두려워하느냐? 간담이 녹을 만큼, 내 내장이 녹아서 쓰러질 만큼 우리가 애가 끓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매우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탐꾼을 잡으러 왔습니다. 티 안 나는 두 명을 찾겠다라고 군대를 동원해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지금 심판과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지금 우리 삶에 오는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심판이 되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듣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내 간담을 녹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명은 말합니다. 그런 심판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그런 고통이 나에게서 멀어지기를, 그런 일들이 나하고는 다른 일이 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때문에 지금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넘긴다 하십니다. 근데 여태까지 요단강 건너편 모든 나라들은 다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없는 상태로 들어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원래 살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결과는 우리도 죽을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단지 여호수아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본다면 동일해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끄심 이후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들은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을 통해서 또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가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저는 11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합과 가족들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봤습니다. 점탕꾼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지 10절에서 말하면서 11절에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 듣던 하나님을 너희를 통해서 보자마자 나는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나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는 감히 고백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노라.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우리가 주변에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이, 우리가 만났던, 오랜만에 만났던, 놀랍게 만났던 사람들이 내 생각보다 신앙이 탄탄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몇 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해봤더니 이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좋을 수 있고, 내 가족 중에도 갑자기 신앙이 부쩍 자라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요. 우리는 이 라합의 고백이 지금 라합 한 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고백임을 알아야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관을 하면서, 혹은 예전 말대로 하면은 지금 자기의 집에서 창기로서 살아가면서 들었던 이야기, 어쩌면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의 주모처럼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알게 된 겁니다. 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구나. 그 들었던 하나님을 지금 외국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요. 실제로 구약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외국인 중에 고백한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런 고백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고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있었습니다. 내가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런 고백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라합이 왜 중요한 사람인가? 라합은 이런 고백 이후로 다윗 왕 족보에 들어가 있고 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이 고백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결국은 나라를, 세상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것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고백했을 때 라합은 그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라합은 듣는 것만으로 고백을 하였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와 많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라합 같은 고백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삶이 기쁘고 내 삶이 어려운 곳을 막 지나가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보다 내가 지금 두렵고 어려운 일들,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일들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고백이 없고 피하고 싶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사람의 방식대로 두려움 가운데 떨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요단강이라는 건너야 되지만 당장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지만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그 길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 길에서 떠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 라합의 말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 라합이 말합니다. 내 간담이 녹았, 이 땅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렵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에도 놀라운 이야기지만 오늘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 옛날 라합이 들은 것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로 말하면 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큰 우주보다, 우리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작고 작은 원자보다 더 작은 그것들마저도 세세하게 관리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내 모든 인간의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속에서 라합 외에 어떤 정탐꾼과 같은 믿음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족에게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